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사회 질서와 공동체를 경고하기 위해서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특별히 8계명이 다루는 이 도둑질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범죄이자 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8계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의 것 훔친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이 8계명을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계명을 공부하면 할수록 도둑질도 그런 만만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볼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여행사 직원이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금 승무원이 나눠준 담요를 꼭 가방에 챙겨서 내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행지 밤이 쌀쌀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며 특히 무릎이 시린 분들은 그걸 덮고 있으면 아주 좋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혹시 기내 담요를 챙기셔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혹시 요긴하게 쓰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제대할 때 깔깔이 챙겨가지고 나오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이게 좀 너그럽죠. 이런 것은 그냥 다 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도둑질은 개인과 개인 또 공익과 개인 사이에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다양한 나라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대형 박물관은 이 국제 분쟁이 많습니다. 즉 돌려달라라는 나라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돌려주냐, 돌려줘야 보관할 데도 없고 관리도 못할 테니 우리가 보관하겠다,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대신 돈은 안 받겠다, 이런 이제 대형 박물관과 각 나라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입장료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비행기만 타고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도둑질 외에도 하나의 도둑질이 더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당시 선명회 총재였던 스탠 무니엠 박사가 한국에 방문하여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통역을 맡게 되어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통역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왔을 때 부산 시내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매우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 이렇게 통역을 잘하고 목소리와 외모까지 좋은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드디어 내가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는구나, 이런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날 밤에는 잠조차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또다시 통역을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집회가 시작된 지 5분쯤 지나자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통역이고 뭐고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보려고 양가님을 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른 목사님께 통역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체면손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밤 12시가 지나자 갑자기 제 마음에서 조용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네 목소리냐? 통역하는 능력이 네 것이냐?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목소리,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왜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라는 주명성이 들립니다. 그 즉시 저는 바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115편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마음이 찔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커다란 손이 저를 붙잡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고 겸허하게 사역을 계속하라. 저는 그날 새벽 주님의 위로와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날 제가 다시 기회를 얻어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과 같은 깨끗한 목소리가 되살아나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집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면 부산에서 새벽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이동훈 목사님 자신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둑질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연설을 한 후에 그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사람들이 헤롯을 이렇게 죽여 세웁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실수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정말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도둑질은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둑질은 자신이 수고한 것 없이 무엇을 얻으려는 이건 악한 마음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 탐심이 작용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약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아간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엇이든지 이건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가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했죠. 이 탐심이 발동한 겁니다.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걸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의 고백과 같이 마음에 이 탐심이 발동한 겁니다. 즉 물건을 볼 때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투한물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감추게 됩니다. 아간은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탐심을 이겼다면 도둑질하지 않았겠죠. 근데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도적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탐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도둑질은
정말 수고 없이 남의 것을 가지려는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탐심을 너희가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은 죄가 되고 죄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다 우리는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이 탐심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즉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고 우리가 기도로 채워 이 탐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부리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들을 우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도둑질은 남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길 주변에 작은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밭에는 대개 글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중 제일 많은 내용은 이겁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CCTV 설치 붙여 있습니다. 아마도 길 주변에 있는 밭에 들어갈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농작물을 훔쳐가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것쯤이야. 뭐 이것 좀 내가 가져가 봐야 뭐가 되겠냐. 이것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농작물을 키운 사람은 속이 상하겠죠. 속이 상합니다. 우리 교회도 화단에다 제가 작년에 그 방울토마토랑 좀 심어놨는데 이제 빨개져야 먹는데 한 이틀만 있으면 먹을 수 있겠구나. 가보고 없어요. 누가 벌써 따먹어 버렸어. 지나간 사람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겠다 따먹지만 그걸 심어놓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내가 따먹은 사람은 뭐 그냥 이것쯤이야 하지만 그걸 심어놓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남을 해하는 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이거는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고 그로 인해 본래 주인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작은 겁니다. 큰 것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것에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주의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경각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넘어집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입니다. 이거 안 먹는다고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마늘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부추, 생선, 오이, 참외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정도 원망은 야 이건 원망도 아니다. 야 먹고 싶다고 말도 못하냐. 이 정도야 원망도 아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원망이 점점 자랍니다. 이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욕심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을 우리가 도둑질한다면 결국 그 도둑질이 커져 결정적으로 남을 해하는 죄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나를 죽이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에서 내가 이익을 취해서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고면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그러면 자기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건데 이걸 내가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왓슨이 말한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나누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나누지 않는 삶은 이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이 그런 의미라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도둑질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도둑질은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했냐?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이것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일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이건 돈을 허비한 일이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돈을 훔치려는 겁니다. 즉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동대에 놓으면 내가 그것을 훔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여기서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즉 마귀의 영향을 받은 가룟 유다가 돈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 배에 있는 돈을 도둑질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그럼 내가 스승이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이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도둑질은 탐심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나누는 삶, 즉 나누지 않으면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도둑질을 잘하기로 유명한 남자와 소매치기 잘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산모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손을 움켜쥐고 펴러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 손을 펴보니 엄마 간호사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간호사의 반지를 훔쳐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지만 도둑질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주의 도둑놈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도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의 것만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스펠전 목사님의 말대로 내가 세상적인 이 도둑질은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을 영육간에 잘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는 바로 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개인 사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겁니다. 야,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인 청지기 정신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즉 우리는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도둑질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부유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즉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족하는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으면 그 10개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2개만 주셨다면 그 2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개만 허락하셨는데 야 나는 10개를 좀 필요하다, 10개를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럼 그 8개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2개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 때 2개만 가지고 살아라. 너는 2개만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10개를 막 모아서 10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8개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정말 자족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훈련이 되어질 때 오늘 8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8계명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조금만 주셔도 감사하고 아니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또 그거에도 감사하고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